5월 한 달 동안 이 4주간 메타처치 버전 2.0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30여 년 전에 메타처치를 구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상을 따라 우리 교회는 시대를 앞서가며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메타처치의 어떤 개론, 총론, 그리고 토대 혹은 개괄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매주 특별한 주제들을 가지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랑, 품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가성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비의 줄인 말입니다. 비싼 값을 지불하고 성능 좋은 물건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싼 값에 성능이 별로인 물건을 사는 일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어느 지점이 있습니다. 가격 대비해서 성능은 꽤 괜찮은데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 이 정도 성능의 물건을 구입했으면 좋은 선택을 했다 싶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비라고 부릅니다. 혹시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옷 하나를 샀는데 이 가격에 이 정도 옷이면 잘 샀다 싶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음식이면 잘 먹었다 싶은 그런 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성비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에 이 가성비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랑하는 것, 정성이나 에너지를 적당히 쏟으며 사랑하는 것. 만약의 경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 그런 일 닥치더라도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그 정도로만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 가능할까요? 사랑에도 가성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랑에는 가성비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낭비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과소비만 있을 뿐입니다. 낭비하지 않는 것, 과소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습니다. 1년쯤 전에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말씀으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화기애애한 식사 분위기를 한 여인이 정적으로 만드는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일을 했습니다.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쏟아부은 것입니다. 7절은 이 향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그 여인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8절에서 9절은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이러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성경은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말합니다. 분개, 몹시 분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몹시 분하게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그 여인이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허비, 즉 낭비했다라는 말입니다.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경제적으로 이 향유를 사용하지 않고 과소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일을 제자들은 낭비라고 분개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병행 본문을 보면 이 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제자가 어떻게 말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요한은 그 식사 자리에서 가장 분개한 제자는 다름 아닌 가롯 유다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머리가 꽤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쏟아부어버린 향유가 얼마 정도인지 그 값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정도 할 것이다 라고 계산했고 일반 노동자들의 1년 연봉 정도는 될 거다라고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끝내둔 터였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이 첫 번째 계산으로 계산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계산을 끝내고 이어서 한 번 더 다른 일들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산이냐 하면 이 300데나리온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은 허비다, 즉 낭비다라고 그렇게 빠르게 또 하나의 계산을 맞춰둔 것입니다. 예전에 이 가롯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스카리옷은 이시, 사람, 그리고 카리옷, 지명, 그래서 카리옷 사람 유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카리옷이라는 지명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도무지 카리옷 혹은 그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지역 이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카리옷이 꼭 지명이 아닐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이름 안에 묘한 단어 하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롯 이름 안에 숨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카르라는 동사입니다. 샤카르라는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세마다 그리고 계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샤카르 동사를 통해 이스카리옷 유다의 별명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가롯, 이시, 사람, 사카르, 샤카르, 계산하다. 그러니까 가롯, 이스카리옷은 계산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는 세 많은 사람 유다, 계산하는 사람 유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롯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향유가 얼마인지 그는 그 좋은 머리로 이미 계산을 마쳤습니다. 300데나리온. 그리고 그의 계산은 단순히 그 향유의 가격이 얼마인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을 하루에 써버리는 것은, 그리고 이 300데나리온을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 써버리는 것은 허비다, 낭비다. 그렇게 가롯 유다는 또 한 번 그렇게 냉정하게 칼같이 계산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서로 정반대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낭비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계산하는 남자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두 사람 중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겠습니까? 향유 값을 계산한, 그렇게 향유를 부으면 그 일은 낭비라고 셈하고 계산한 가롯 유다일까요? 아니면 계산하지 않고 마음이 동하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그 평생 모아둔 향유를, 그 결혼지참금으로 모아둔 향유를 그렇게 예수님 머리 위에 낭비해버린 여인일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저 낭비하는 사랑, 이 사랑을 누가 먼저 하셨나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결코 계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는가 하면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낭비하셨습니다. 결국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겨우 나, 겨우 우리입니다. 겨우 못난, 겨우 이 연약한, 겨우 이 보잘것없는 우리 얻으려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그렇게 낭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계산하셨다면, 셈하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계산하셨다면 저울에 올려놓고, 우리 한 사람 올려놓고, 우리 명선교회 교우들 올려놓고, 이쪽에 예수님 올려놓고 그렇게 계산하고 저울에 다르셨다면 아마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저 낭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 얻기 위해 독생자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겠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한번 셈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 얻기 위해서, 고작 나 같은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모는 그런 일들을, 그런 낭비를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저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랑 앞에서 멈칫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 앞에서 낭비하는 걸 주저하고 있다면, 혹 사랑 앞에서 가성비를 따지고 계산하고 셈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나는 사랑할 준비 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낭비하는 사랑, 우리 하나님께 먼저 내가 받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 낭비하는 사랑, 행하고 실천하는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 낭비하는 사랑을 메타처치 버전 2.0의 토대와 기본 정신으로 삼겠다 말씀드리며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사역,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이 사랑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Love God, Love People, 그동안 우리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사랑의 자리에 품이라는 단어를 넣고 다음 10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메타처치 버전 2.0의 기본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 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품은 교회라는 공간을 설명하기 매우 적절합니다. 또한 그 품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우리 지체들, 우리와 이웃들 사이의 관계, 그 관계를 표현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는 그 품,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그 품은 사랑의 동의어라는 것이죠. 계산하지 않고 낭비하신 우리 주님, 그 우리 주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그 품을 내어주시고 모든 이들을 그 품 안에 품어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품은 조건과 자격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 품 안에 들어와도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 품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인지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계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온갖 죄와 허물로 우리는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들로 덮여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그저 품어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그저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계산도 그 어떤 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몸에 있던 그 더러운 것들로 우리 주님 몸이 더러워졌는데도, 우리 몸에 있는 그 가시로 우리 주님 몸 찔렀는데도,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저 묵묵히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약 계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만약 계산하셨다면 우리는 그 품에 안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품을 그저 낭비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 품을 그저 낭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품 안에 속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이 품이 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낭비를 통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낭비해 주심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낭비적 사랑으로 모인 우리의 가치, 그리고 품의 가치,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품 안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품을 수 있는 사람만 품는 것,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은 품지 않는 것, 이것은 진정한 품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해 그 품을 내어주실 때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팔아넘긴 제자 가룟 유다, 그 계산하던 사람까지도 계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 품을 낭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품은 그런 곳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가진 정도가 다르다고, 배운 정도가 다르다고, 서로 세대가 다르다고 품이 닫혀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인 우린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이 품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신 바 달란트와 그 주신 바 은사를 따라 사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 교육만 수료하면 사역에 동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원칙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겁니다. 수십 년 되고 수천 명 모이는 교회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텃세가 간혹 생겨나곤 합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벽이 생겨나곤 합니다. 품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40년을 다닌 사람은 40일 다닌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 사역에 동참하고 동력자로 품어주며, 또 심지어 누구든 원하면 또 공동체에서 필요하다면 사역팀까지도 구상하고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품은 항상 그렇게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이 품은 품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품이어야 합니다. 품은 품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품은 궁극적으로 품 밖을 향해야 합니다. 품 밖에 있는 사람들이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품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품을 전하고 또 나누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은 당연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지역 주민과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주님의 품인 우리 이 성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저 교회, 명성교회는 좋은 품이라는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서 이 지역 주민들도 함께 좋아하고 우리 교회로 인해 이 지역 사회가
함께 행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품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다. 그냥 낭비합시다. 그저 품으며 사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계산하지 않고 먼저 품어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품과 같은 곳으로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언젠가 우리가 안겨 우리의 아픔을 그저 쏟아내었던 그 주님의 품, 언젠가 우리가 안겨 우리의 슬픔을 그저 토해냈던 그 주님의 품, 누군가에게 우리도 그런 품이 되어 주십시다.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남겼나, 그 투자는 적절했는가, 이런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고 살았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더 사랑할 수는 없었는가, 그저 품으며 살았는가, 얼마나 품어주었는가, 더 품을 수는 없었는가. 이 기준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 되고 우리 명선의 가족들의 가치 기준 되어 품 안에서 품을 나누며 사는 공동체 만들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우리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낭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셈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주님, 그저 품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 우리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낭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낭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셨는지,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하셨는지,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저 낭비하는 사랑,
이를 통해 주님의 품과 같은 공동체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명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